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우리의 서원한 것을 누가 지켜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뭘 서원합니까? 뭘 서원해요? 아까 우리 몽원이 우리 같이 축하해 주면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면 우리는 뭘 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아버지한테 바치는 서원이에요. 우리는 아버지의 딸로 존재할 것입니다. 아버지의 딸이 되어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로, 아버지의 아들, 빛이 되었으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까 빛으로 존재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서원하는 거죠. 근데 그것은 우리는 지킬 수 없어. 하지만 지켜야 돼. 왜냐면 지키지 않으면 실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 대신 누가 지켜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켜주는 거예요. 그럼 입다가 지금 서원을 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해서 보면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서 예표한다 그러면 무엇을 예표하는 겁니까? 나 자신을 이제 하나님에게 바치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에게 바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서원을 어디서 했어요? 요한복음 17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게 바로 예수님의 기도예요. 그 유명한 기도 여러분 다 아시죠?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 때가 되었사오니 제가 아버지께 서원한 것을 바칠 때가 되었사오니 아버지 이 아들을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들을 이제 저 저주의 십자가에 처참하게 매달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으로써 아들을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어야만 이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아버지의 사랑이 이 세상에 나타나고, 사랑이 나타나야만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 서원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밑에 뭐라고 그랬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무슨 권세? 승리의 권세. 승리의 권세. 마귀의 머리를 부셔버리는 권세. 완전히 승리해서 마귀를 항복시키고 굴복시키는 권세. 입다가 암몬 자손의 우두머리인 왕을 굴복시키고 항복시키는 그 권세.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렇게 서원을 하면 그 다음에 여기 17장 2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주려고?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조금 있으면 너희들은 슬퍼서 울 거야. 왜냐하면 너희들은 내가 십자가 올라가는 걸 볼 테니까. 그런데 세상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거야. 이건 이중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세상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건 뭐죠? 하나님 아버지를 거역하는 사람들은 저 재수없는 놈 달렸구나라고 기뻐하고 좋아하는 놈들이 있고, 지금까지 구원받지 못하고 흑암에 살던 백성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올라감으로써 이제 내가 영생의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 오늘 우리가 맛본 이 기쁨, 몽원을 통해서 맛본 이 함께 누린 이 기쁨, 그것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세상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면
나에게 구원이 없고 영생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보고 너희 제자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나에 대한 인간적 감정이 있으니까 너희는 울 거야. 슬퍼하고 울 거야. 하지만 세상은 기뻐해. 왜냐하면 이제 드디어 승리가 왔고 구원이 왔고 자유가 왔고 영생이 왔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권리가 생겼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그 상태로 이 자유를 얻게 되었을 때, 그래서 완전히 애굽으로부터 떠나서 홍해를 건너서 완전한 자유를 누렸을 때 미리암과 모세가 뭐 했어요? 미리암의 여자들이 북치고 소고치면서 기쁨의 노래를 아버지께 드렸죠. 자, 여기 보세요. 다시 사사기 34절에 보면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무엇을 잡고요? 소고 치고 춤추며 노래했어요.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예요.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입다가 항복을 받아냈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뭐 했어요? 다 이루었다. 그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사탄의 머리가 부셔져 버린 거야. 이제 더 이상 사탄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데 어떠한 것도 방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를 못 건드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뜯어낼 수 있는 권리가 사탄에겐 없다는 거예요. 와서 찝쩍찝쩍거리고 괴롭히고 뭐 하지만 그 어떠한 경우에도 그가 우리를 진정한 죽음으로 끌어갈 수 있는 권리는 이제 끝나버린 거야. 완전히 항복했기 때문에,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항복을 받아냈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왔더니 실제 이 세상 이스라엘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것을 예표하는 바로 그 딸, 무남 동료, 하나뿐인 내 딸, 하나뿐인 내 아들, 또는 이 세상에 하나뿐인 내 아내로 우리를 여겨주는 바로 우리들이 뭐 하는 겁니까? 소고치고 춤추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이제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세요. 입다가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그쵸? 기쁨이 되기 위해서, 기쁨이 된 이 존재를 위해서 입다는 자기 옷을 찢어야 돼요. 자기 옷을 찢었어요.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니 예수님의 몸이 찢어졌고 성전 휘장이 위에서 밑으로 찢어졌어. 성전 휘장은 뭘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해요. 찢어졌어. 찢어진 걸 뚫고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여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무슨 얘기입니까? 왜냐하면 네가 그렇게 춤추고 기뻐하고 찬양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 거야? 나의 십자가의 고통이 있어야 되는 거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나는 영화롭게 될 건데, 십자가에 달릴 건데 그게 쉽겠니? 내 마음속에 너무 고통이 있어. 너희들로 인해서 내가 달려야 되기 때문에. 근데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가는 거야. 내 딸아,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네가 아니라 내가 달리는 건데, 내가 달리는 그것이 내가 너무 힘들어. 왜냐하면 내가 달려야만 네가 그렇게 춤추기 위해서,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의 죄를 내가 지고 가야 하기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 제자들아, 내가 너무 힘드니까 나와 함께 잠시 기도해주면 안 되겠니?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도 못 해줘요. 그냥 달랑 혀 내밀고 그냥 받아먹기만 하는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나마 그 인간들이 자존심이 있다고 내가 뭘 받아먹지도 않는다니까. 그냥 가만히 있다가 승리하고 오시면 기뻐서 소고치고 춤추면 되는데 그것조차 안 하는 존재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그럼 이게 무슨 얘기죠? 그 다음에
이 딸이 바쳐진대요. 근데 여기 재밌는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39절에 보시면 38절, 39절 보세요.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 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자, 산상수훈 5장에 처음에 무슨 말이 있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의 것이다. 그 다음에 무슨 말이 있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곡하는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지금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의 구원을 받아서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춤추고 솟구친 이 딸, 그리스도의 아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내, 그가 이제 그에게 앞으로 남겨져 있는 게 뭡니까? 그 다음에 남겨져 있는 건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산 제사로 드려라. 산 제사로 드려라. 이제 너의 인생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마치 이제 너는 실제로는 네가 십자가를 지지 않았잖아. 하지만 내가 진 것이 네가 진 것이야. 근데 네가 진 것이 뭔지 넌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 네가 졌다는 그 십자가의 고통이 뭔지를 조금은 느껴야 돼. 그 느끼는 그 고통 속에서 기쁨을 누려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그것을 네가 지고 네가 그 십자가를 졌어야 되는데 내가 졌거든. 내가 질 것이거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고통을 느끼면서 동시에 이 고통을 이제 내가 실제로는 이것보다 완벽히 크고 절대적이고 완전한 그 고통을 내가 당해야 되는데 그 완전한 그 고통을 예수 그리스도가 날 대신해서 받아줬기 때문에 나는 세상에서 요 조금의 고통, 조금의 고통, 사는데 조금 불편한 거, 남들이 조금 나를 놀리는 거, 남들이 나한테 조금 뭐라 그러는 거, 같이 안 있어주는 거, 또는 뭐가 일이 좀 안 되는 거, 이런 고통을 조금씩 느끼면서, 그리고 내 마음속에 내가 기존에 내가 즐길 만큼 즐겼던 그러한 것들 좀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고 그런 것들 좀 줄이고, 그걸 줄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먹고 하나님을 위해서 마시고 건강해서 하나님 찬양하고 싶고 정신이 맑은 상태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 그런 마음들로 바뀌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건데, 실제로는 그런 상황이 되면 내가 하나님을 진짜 그렇게 찬양한 때가 되면 그게 십자가를 지는 고통이 아니라 너에게 행복이야. 그게 그렇잖아. 진짜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그리스도인인 것을 확실하게 느끼고 있는 상태에서 무엇인가를 하게 될 때는 늘 기뻐요. 내가 손해를 보는 일이라 할지라도 기뻐. 다른 사람이 나한테 욕해도 가서 예수님 얘기할 때 저 사람이 날 무시할 걸 알면서도 나는 속에 기뻐요. 왜냐하면 내가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 됐다는 게 너무 감사하니까.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니까. 근데 그게 사실은 아버지가 나에게 요구하시는 십자가를 지는 건데, 십자가를 지는 게 사실은 또 우리에게 주시는 뭐예요?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리는 권세야.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것이 바로 네가 세상을 다스리는 거다 그러잖아요. 네가 세상을 다스리는 거다. 그렇게 네가 함으로써 네가 저지가 되는 거야. 네가 심판자가 되는 거야. 네가 말씀을 줌으로써 진리를 전함으로써 너의 말이 떨어질 때 그 말을 듣는 자는 구원을 받고 듣지 못하는 자는 떨어져 나가니까, 그건 내가 말하는 것과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온 것과 똑같은, 그것과 똑같은 것이니까 너는 별것도 아닌 존재인데 네가 구원받는 것을 더 나아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존재가 되어서 너로부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 떨어져 나간다는 게 그게 얼마나 상상할 수 없는 그 축복이냐. 그럼 애통은 무슨 애통인 거예요? 내가 그런 존재였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런 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가 십자가에서 달리지 않으면 어떨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 원래 내가 어떤 존재인 것을 아는 존재는 애통할 수밖에 없어요. 자신의 존재를 철저하게 깨달아야 돼. 구원을 받으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잠시 동안 아버지와 훈련하는 시간이 필요해. 자기의 존재를 철저히 깨달아야 돼. 애통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애통하는 시간이. 그래서 2달 동안 처녀로 죽음을 위하여. 처녀로 죽는다는 게 뭐예요? 이 세상에서 이제 처녀로 죽는다는 건 내가 세상과 결혼하지 않고, 이제는 더 이상 세상과 결혼하지 않고 그리스도 앞에 성결한 존재로 죽는다는 것은 내 목을 내려놓고 죽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목으로 바꾸어서 나는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내 옛자아는 죽었으니 이제 번제로 드리니 새로운 존재로 나는 살 것을 맹세하고 결단하는 그 시간이 필요한 거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철저하게 네가 세상에 나가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너 자신이 어떤 존재이고 은혜가 무엇인지를 진정 깨닫는 시간이 필요하다. 애통의 시간이 필요하다.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감사한지, 나 자신의 죄인됨에 대한 애통, 이런 나에게 은혜를 주신 아버지에 대한 그 애통, 감사에 대한, 어떻게 나한테 이런 존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을까? 그 감사에 대한 애통, 그런 게 있어야, 애통하는 게 있어야 애통한 사람 다음이 뭐예요? 그 다음이 온유한 자가 됐잖아. 온유한 자는 뭐? 오직 예수만 따라가는 존재. 목을 내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존재. 아버지가 말씀하신 입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서원하신 그대로 당신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나도 이제 당신이 간 길을 그 똑같이 따라서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네 마음과 몸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그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내가 없어야죠. 내가 죽어야죠. 그래서 깨끗이 과거와 이별하고 옛자아를 부인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렇게 해야 나는 새로운 존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2달 동안 뭐 한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한 거예요. 옛자아로부터 완전히 분리되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회개는 그때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번제로 드려진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상에 나가는 그 삶에서 계속 우리는 끊임없이 또 무엇을 해야 돼요?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반복되어지는 과정을 거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기념해야 될 것은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너희에게 내 몸과 피를 준다. 이걸 기념해라. 그때마다 뭘 기억하라? 사랑을 기억해라. 너희를 사랑한다는 걸. 아버지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는 걸. 그냥 십자가에 달려서 너희 대신 죽었다는 거, 그런 걸 기억하라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 사실, 바로 너희들을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려고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그 사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달린다는 그 사실을 기념하고 기억해라. 그래서 첫사랑을 제발 잊어버리지 마라. 왜냐하면 네가 나에게 왔을 때 바로 그 순간에 너의 믿음이 부끄러운 믿음이 아니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록 한번 보세요. 14장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만 잠깐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고, 시온산이 뭐예요? 구원의 산이죠.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에 계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14만 4천, 구약의 12, 구약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신약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완전하게 천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14만 4천이라는 기호를 통해서 표현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의지와 그들의 마음이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썼다 하는 건 그들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완전히 바뀐 존재들이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얼마나 아름다운 소리로 우리들이 여러분과 제가 그 때가 되면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는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과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을 상징하는 네 생물과 그 다음에 12장로들, 그 12지파, 그 다음에 이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불러요. 새 노래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진정한 완전한 창조의 노래를 아버지 앞에 드리는데,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즉 처녀로 죽음을 받은, 이 세상에서 이별하고 완전히 끊고 나 자신을 제물로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선택한 그리스도인들 이외에는 이 노래를 배울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왜냐하면 이들이야말로, 이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뭐예요? 처녀로 죽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우상을 삼지 않고 자기 삶의 행복의 중심이, 자기가 생각하는 행복의 중심이 이 세상 어떤 것에도 있지 않은 존재들이다. 처녀로 죽었다. 그래서 그들은 순결한 자다. 거룩한 자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듯이 따라가는 온유한 자들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애통을 겪었고 이 신령의 가난을 겪었기 때문에 사람 가운데 속량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 첫 번째 열매가 아니고 이들만이 진정한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속하거나 속하지 않거나, 속하거나 속하지 않거나, 이 세상은 사탄에게 속하였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속한 존재들이에요. 그것이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지는 이제 몇십 년 후면 우리는 우리의 두 눈으로, 우리의 오감으로 명백하고 명확하게 경험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입에는 거짓말이 없어요. 우리 입을 통해서는 세상 이야기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입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만 나온다는 거예요. 성경을 내 생각대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리만이 나온다는 거예요. 내 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통해, 그 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덮어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흠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 이야기를 입다와 딸이 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그것을 하나님이 입다와 딸로 형상화해서 그 짧은 이야기 속에 또 이야기해 주는 거죠. 사사기의 이야기는 전부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삼손도 기생을 사랑했어요. 사랑할 수 없는 여자를 사랑했어요. 더러운 여자를 사랑했어요. 바로 우리를 사랑했어. 삼손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했다고요.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배반해. 내가 사랑하니까요, 가르쳐줘요. 가르쳐달라는 게 뭐예요? 머리카락을 자른다는 거죠. 머리카락을 자른다는 게 뭡니까? 나한테 가르쳐줘라는 그 말은 내가 당신을 사랑하니까 예수여 제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아, 하나님으로부터 두 눈을 뽑혀 아무것도 볼 수 없게 저주받은 존재가 좀 될래? 삼손은 뻔히 알면서 데릴라가 자기를 기만하고 팔려고 하는 것, 오로지 자기의 이익 때문에 나를 배신하고 나를 멸시하고 나를 이용하고 있는 걸 뻔히 알면서도 삼손은 침묵하면서 결국 마지막에 얘기해줘요. 그래, 너를 위해서 내가 두 눈이 뽑힐게. 너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게. 머리가 잘린다는 건 힘이 빠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저주의 존재가 된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삼손은 그 길을 선택했어. 아무 말 하지 않고, 드릴라를 욕하지 않고, 이런 더러운 것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이야기하지 않고, 묵묵히 그 존재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결국은 십자가를 짐으로써 사탄의 모든 세력을 완전히 부셔버리고 우리를 구원해 준 존재라. 그게 삼손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게 입다 이야기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얘기하지 않아요. 회개하면 능력이 생겨 잘 될 거야.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잘 믿어야 돼. 뭐 이런 치사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신실하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뻔히 아시면서도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음탕하고 얼마나 지저분하고 얼마나 교묘하고 교활하고 저에게 저 같은 그런 존재인 걸 뻔히 알면서도 그런 존재를 위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신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조용히 혼자서 고독하게 거기를 갔어. 예수님은 홀로 고독하게 그 길을 갔어요. 그럼 예수님 안에 기쁨이 없었을까? 아니요, 있었죠.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길을 따라가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가는 그 길을 내가 빛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그 사실 하나를 우리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그리고 진짜 아들로 되어져가는 나를 보시면서 너무나 부족하고 어리석고 약하고 보잘것없지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가 될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면서, 그래, 빨리 그때가 오게 될 거야. 반드시 그때가 오게 되면 너는 완성돼서 나와 함께 있을 거기 때문에 괜찮아. 내가 너를 꼭 가져갈게. 힘들지? 괜찮아. 내가 안아줄게. 일어나. 같이 가자. 밀어줄게. 끌어줄게. 내가 안아줄게. 지금은 네가 그 길로 갔으니까 내가 널 때릴 수밖에 없어. 아프지? 하지만 나도 아파. 돌아와라. 제발 돌아와. 돌아오면 이제 교만 좀 하지 마. 또 교만할 거지. 괜찮아. 하지만 내가 너 끌고 간다. 반드시 그 자리로 내가 갈 거야. 이미 내가 모든 걸 치렀으니까. 이왕 선택한 이 길이면 우리 함께 같이 갑시다.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존재인가가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존재로 존재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사탄의 자식들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흑암 안에 빛으로 존재하다가 아버지가 부르시면 오직 빛밖에 없는 그 세계로 가는 거예요. 언제 갈지는 아버지가 결정하시니까 우리는 그때 오라고 그럴 때 드디어 때가 왔구나. 이제 가는구나.
소풍 가기 전날 초등학교 1학년 때 어머니가 싸주신 김밥을 가지고 잠을 못 자면서 밤새 두근두근 거리면서 내일 가서 먹을 김밥 생각하고 아이들하고 재밌게 놀 걸 생각하면서 그거랑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기쁨으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두려워하고 발악을 하는 그 죽음이라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이 맞이할 수 있다는 걸 상상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세상이 어떻게 감당하냐고. 그런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을 이 세상이 어떻게 감당하냐고. 감당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승리한 거고 우리는 왕인 거예요. 이 세상이 절대로 따라할 수 없는 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으로 존재하는 그것이 이 세상이 어떻게 가야 할까 하는 그 이정표를 제시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존재하는 사실 자체가 왕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고. 무엇을 하는 거는 자연스럽게 나온 대로 하면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야.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로 늘 그 신분을 잊어버리지 말고 여러분 제발 떨어져 나가지 마세요. 제발 떨어져 나가지 마세요. 붙어 있기만 해. 찢어져도 좋아. 너덜너덜해져도 좋아. 아주 뭉그러져도 좋아. 하지만 두 손으로 십자가는 꼭 붙들고 있으라고. 절대로 떨어지지는 말라고. 절대로 떨어지면 안 돼요. 그 다음은 영원이야. 영원. 절대 떨어지면 안 돼요. 비겁해도 괜찮아. 비굴해도 괜찮아. 양심에 찔려도 괜찮아. 자존심 상해도 괜찮아. 중요한 건 아버지랑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남들이 바라보지 못하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성경 어디를 보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이런 책을 아버지 아니면 누가 쓰겠습니까? 차원이 달라도 아버지 너무 다릅니다. 세상의 쓰레기 같은 책들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아버지 성경 안에 들어있는 이 진리가 유일한 빛의 진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상대화하는 것을 보니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너무나 멋있고 너무나 신비스럽고 아버지 너무나 존귀하시며 위대하십니다. 우리들을 그 자리로 초대해 주시고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러주시니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은혜 정말 이 특권 아버지 세상이 주는 VVVIP 그런 쓰레기 같은 더러운 배설물 같은 것이 아니라 하늘의 VIP가 되어서 아버지 살아가는 이 삶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볼 때 VIP로 사는 이 삶이 아버지 너무나 아름다운 것을 우리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 그것에서 잊으려고 하는 그때 아버지 우리를 쳐서 아버지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고 아버지로부터 떨어져 나가려고 하는 그때 아버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빼앗아 가셔도 좋으니까 아버지 하나님만은 절대 저희를 떠나시면 안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만은 저희 안에 절대 떠나지 마시고 성령 아버지로 존재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 나라에 같이 가서 아버지와 함께 있을 수 있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아버지가 주시는 그 넉넉함으로 이 세상을 또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아들들
아버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아버지의 아들로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들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아버지 홀로 참 영광,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삶들을 통해, 이 존재들을 통해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